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든 자가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장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갑자기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라는 거지요, 구세주라는 거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며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자, 먼저 귀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거 모르면요 계속 귀신한테 속고 당하고 이용을 당합니다. 귀신을 알아야지요. 귀신은 일단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하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거지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입니다. 귀신들의 왕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 늘 한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몸을 병들게도 하고 고장나게도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만 쫓아나가면은 그 병 깨끗이 낫습니다. 의사들도 모르죠. 자기들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촬영을 한다 해도 귀신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다 보니까 약을 줘도 안 되고 주사를 놔도 안 되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신경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귀신만 쫓아내고 나면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은 깨끗이 낫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역사와 같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도 합니다. 멍하게 만든다는 거. 판단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뻔한 것인데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참과 거짓이 분별이 안 돼요.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안 돼요.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귀신만 쫓아내고 나면은 우리의 어두워지고 흐려졌던 지혜와 총명이 다시금 밝아집니다. 판단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영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귀신은요 사람의 정신을 미치게도 합니다. 정신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뭘 파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또 무서운 힘도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은 쇠고랑도 끊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쇠고랑으로 묶고 놔도 쇠고랑 끊어버리고 도망갑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상하게 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갑자기 얌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귀신만 떠나가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또 귀신이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한 말로, 아주 그럴싸한 말로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옥에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럴싸하게 만드는 이단 사설, 얼른 봐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더 진리인 것 같이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럴싸합니다. 교묘한 말로 만들어냅니다. 웬만큼 분별력이 있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것이 이것인 것 같고 그것이 그것인 것 같고 비슷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분별을 하고 보면은 이단은 역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귀신이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귀신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욥에게 그 많이 있었던 재산, 사단이 욥을 참소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이래저래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다 없어져요. 근데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사단은 떠나가고 그 재산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귀신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 재산을 다 없애버리게 만들고 빼앗아가 버리고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이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무속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무속신앙, 점하고 굿하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설 지나고 나면 많이들 하죠. 근데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안 맞죠. 안 맞죠. 전에 방송에서 나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8명 있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삶이 똑같아요? 다 대통령 됐어요? 다 총 맞아 죽었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것이 아니죠. 근데 귀신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귀신이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또 파멸시키는지. 귀신은요, 우리 사람에게 결코 유익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해를 당할 뿐입니다. 근데 참 묘하지요. 굿을 하다가도 귀신이 역사해 가지고 막 짝두를 타기도 하고 짱대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근데 안 넘어져요. 짝두를 타는데, 맨발로 짝두 타는데 팔이 하나도 안 잘라져. 피 한 방울 안 나. 귀신의 능력입니다 이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짝두 무당 짝두 못합니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장대에서 떨어져 버려요. 굿이 안 됩니다. 점괘도 안 나옵니다. 점 못 쳐요. 또 신대 잡아도요, 죽은 사람 나타나서 말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게 귀신이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무서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서워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이게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남묘랑개교가 있잖아요. 남묘랑개교도 사실은 이 불경에서 나온 주문이거든요.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에요 그게. 근데 남묘랑개교 이거 계속 하면은요 귀신이 진짜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초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정신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면과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져와서 그 중에 하나가 고스톱이고 또 하나는 남묘랑개교예요. 그거 알고나 하세요. 알고나. 조선 사람들의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거기 한번 빠지면요 해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 이게. 귀신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가인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느니라. 아벨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귀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상하죠?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을 아주 싫어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만듭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자기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그냥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아닌 것도 만들어내 가지고 없는 것도 지어내 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럴싸한 말로 몰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알고 보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을 다 쫓아주신 것입니다.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귀신은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귀신은 우리 사람을 아주 해롭게 하는 것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 여기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한 가지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바로 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지요, 구세주지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백성로부터 존경도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지,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싸우면 그 나라가, 그 집안이 서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귀신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같은 편인데 어찌 싸우겠습니까?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습니까?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편입니다. 서로. 마귀와 귀신들 같은 편입니다. 귀신과 귀신은 같은 편입니다. 항상 하나의 팀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움직입니다.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집을 늑탈하지 않느냐,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은 귀신의 왕 사단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단과 마귀가 전혀 다른 것인 것처럼 뭐 얘기를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 사단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히브리어로 사단이라고 해요. 사탄. 똑같은 거예요. 티처나 선생이나 그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선생과 티처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하면 그 은혜 받겠습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은혜 받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아무튼 여기 귀신들의 왕이 마귀인데,
마귀를 결박하고 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이죠. 근데 무슨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귀신의 왕을 묶어놓고 나서 꼼짝 못하게 하고 나서 제압하고 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자기 부하를 왜 쫓아냅니까? 뭐 때문에 쫓아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뭘 가지고 쫓아내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은 뭔고 하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술적인 방법. 뭐 향불을 피우기도 하고 향불을 피워가지고 어느 기록에 보니까 물고기의 간과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불에다 태우면 귀신이 나간다 하더라.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가지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뭐 막대기로 때린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 주술적인 방법, 그것도 역시 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런 주문을 외운다든지 주술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게 다 귀신의 역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세 번째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3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좀 더 여기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면서 마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죠. 마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마귀 편에 선 사람들, 마귀 따라가는 사람을, 자기들이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면서 마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용서 못 받는 거죠. 당연하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니까 그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다, 마귀 편에 서 있다 그 말이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어찌 그 죄를 사함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깨닫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건데, 회개하기를 거부하니 어찌 용서받겠느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회방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지금 회방한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거 보면서도 몰라, 보면서도 못 믿어. 그러니
어찌 그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어찌 구원을 받겠어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데 그들에게 어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편에 서서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피하는 거예요. 타협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협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달래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그런 얄팍한 꾀에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데,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영리한데 사람이 뭐라고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 사람에 넘어가겠습니까? 협상해서 되지 않고 달랜다고 되지 않고 오직 마귀는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함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무속신앙이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아주 무속신앙 얘기, 대통령 선거 앞두고 무속신앙, 어떤 사람은 그 당에다가 아예 무속인들만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부를 만들었더만요. 그래가지고 무속신앙 가지고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그 네트워크를 해체를 시켰어. 근데 해체를 시켜놓고 또 만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SNS 네트워크 부라고 다시 만들었어. 몰래 다시 그러니까 뭐하고 네트워크 하느냐? 귀신하고 네트워크 하는 거죠. 귀신하고. 원래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인 판단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유익한 것이 오겠습니까? 복이 오겠습니까? 귀신은 사람을 어찌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저주가 임하게 하는 건데,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는 건데, 귀신이 역사이가 귀신 따라가 가지고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국민을 망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귀신의 역사를 어찌 몰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도 해요.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를 잡아먹어도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를 잡아먹어도 몰라. 그걸 용납하다니. 이런 답답할 때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최태민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최태민 씨가 목사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최태민 목사하고 기독교인들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목사는 무슨 목사예요? 그가 신학을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이죠. 영세교 교주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둘이서 영세교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기독교, 불교, 천도교 세 가지를 다 짬뽕해가지고 영세교를 사이비 종교 만든 거예요. 사이비 종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약 1조를 모았다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그냥 박정희 대통령하고 원래 일제 때부터 친구거든요. 두 사람이 일본도 같이 갔었고.
뭐 유경수 회사 죽고 나서부터 최태민을 뭐 편지를 받고 그때부터 알게 됐다.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 그거. 일제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하고 최태민은 친구였습니다. 일본도 같이 갔었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앞에다가 그 영세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밤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소문이 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오더래요. 그냥 그 밑에 있었던 어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이거 쓰라고. 여기 열어보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 들어있더래요. 세상에, 아파트 한 채.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데 이걸 모르고서 얼마나 속았습니까? 얼마나 뭐 그래가지고 막 오방색이 어떻고 뭐 우주의 기운이 어떻고 막 다 이게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혼미해져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여기에 속아서. 근데 이번에도 또 속겠습니까? 이번에 또 속을 겁니까? 어찌 귀신이 역사하는 걸 모르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여기 정사와 권세가 정사가 정치입니다. 정치와 권세를 통해서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싸움입니다. 속아서 넘어가면 이건 그 싸움에서 지는 거죠. 오히려 이용당하는 거죠. 귀신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들이라. 속아서 이용당하면 거기 끌려가는 거죠, 지옥에. 귀신의 최종 목표가 그거니까 하나라도 더 지옥에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귀신의 활동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분별을 못하고 왜 넘어가고 따라갑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요, 혼미해져서 귀신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제가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귀신은요 절대로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은. 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 예수님을 얼마나 이 마귀가 싫어하고 미워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거 아닙니까? 이 귀신이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뒤에서 조종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러면서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을 물리치고 쫓아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그냥 명령만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이. 그러나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쫓아냅니까? 말로만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죠. 아무리 명령해도 귀신 안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바울의 흉내를 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두들겨 패버렸어요. 옷을 벗겨온 채 도망을 갔지요. 이게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거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서도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거든요.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알아보고 떠나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알아봅니다. 떠나가요.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이 명령하면은 이거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 비웃습니다. 오히려 두들겨 패버릴 수도 있어요. 당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없이 말로만 해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간에 열심히 기도해야,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이죠. 능력 받은 사람을 귀신이 잘도 알아봅니다. 그냥 벌벌 떱니다. 어쩔 때는 벌벌 떨어요. 알아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맨날 속고 당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경에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그러다가 저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정신병자가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요. 소문 듣고 또 나왔는데 기도하니까 또 귀신이 나가는 거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으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바로 일어나서 밥을 하더라고. 바로 일어나서 밥을 하고, 또 수원에서 A급 보살 무당 신도수가 300명이 넘어갔는데요, 그 부적을 써가지고 사람들 죽였다 살렸다 하던 그 김의강, 나중에 전도사님이 됐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 나가는데 1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센 놈이 들어갔는지 1년 걸렸어요.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소변을 못 보게 만들고, 배가 퉁퉁 부어.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친정 어머니래요, 그게. 진짜 친정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가장하는 거지요. 속이는 거지요. 얼마나 귀신이 사람을 교묘하게 잘 속이는지요, 귀신 쫓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귀신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이거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이 백성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 분명히 깨달아서 마귀를 물리쳐 이기면서 이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악한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게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고자 많은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를 데려감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